오늘 7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스러운 현실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현상은 유다 백성의 상황은 죄악의 이 최악의 이 절망적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희망이 그들에게 사라졌다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라는 해석이 여러분 정확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서 배운 대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망한 다음에 145년 이후에 남왕국이 망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천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살육을 당했고 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러한 그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은 말라버린 해골뼈를 보여주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라는 것은 뭐죠?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죽었다고 당장 해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자, 37장 1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세 번째로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모든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여러분 절망도 하루 이틀 중에 생긴 그런 절망이 아니라 오래된 절망적 상황을 에스겔 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골뼈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그 해골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소망이 없어지고, 즉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진 것을 절망이라고, 절망. 자,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대칭에 나오는 메시지가 1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십시오. 37장 12절을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 같은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또 있거든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영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이 축소해서 생각한다면은 다시 경고하게 하고 부흥의 바람이 너에게 불어오게 하고 너희 가정 속에 축복의 새바람이 불 거야. 이런 이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했잖아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 우리들 중에 뭐가 좀 익숙하냐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따라 근시안적인 눈으로 우리의 당면된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절망하는 어떤 그 습관적인 이 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일어날 거야. 선택은 항상 내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근시안적인 눈이 있어서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알면서도 절망에 빠져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항상 비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마귀라는 놈은 창세 때나 이 종말인 지금이나 이놈의 특기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만을 주목하게 하는 탁월한 기술이 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어느새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게 하고 잠도 못 자지요. 소화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절망 속에 빠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절망적 현실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눈을 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 신앙 고백이 오늘 7월 시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움직이고 하면 그걸 제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생기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은 놀라운 이 해골 같은 상황에는 우리들 살려주는 능력이 있다는. 그게 어디서부터냐? 우리의 심령부터죠. 우리의 심령부터.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새로운 집으로 가도 이 안에 거,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기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이상은 여러분 없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에스겔이 지금 이 청년 사역자로 활동한 이 시대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을 것이고, 없었고 보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나라는 망해버려서 거덜나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쓸만한 남자 여자를 굴비처럼 끌어와가지고 그들에게 눈앞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이 절박한 이 상황 속 무슨 인권이 있겠으며 그들에게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딱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뭘 주느냐? 그들 가슴 속에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 가슴 속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뭔가 소리는 있는데 공기의 흐름과 진동은 있는데 그것뿐이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들려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서를 하나하나 본다면 첫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없었던 돈이 조금 생긴다고 여러분 절망의 무덤은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까요? 물에 빠졌던 어떤 물체가 어느 순간은 물 위로 둥둥둥 떠오르는 것 같이 온통 캄캄함과 절망으로까지 앉았던 우리의 여러분 가라앉았던 심령들이 여러분 떠오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네 분을 몇 년 만에 했는데 얼굴이 훤하게 살아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여러분 보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절망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 외에는요, 돈 없을 때, 옷이 없을 때는 그것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성경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다음에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오는 길이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모든 인간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절망의 상황이란 여러분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절망적 감옥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에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들려지는 거. 여러분 반복하지만은 어떤 시대였지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그 구덩이에 여러분 가둬버리는 것이 이 마귀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냥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으로 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이 심령을 어둡게 해서 비교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 불성실하게 하죠. 이게 마귀의 공략의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은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에 깔아앉았던 사람이 안에서 살아나면은 마귀는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지난 세월 그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살아났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채우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날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만한 이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배부름으로 죽어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살아나냐 한다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지식의 말씀이 아닌 십자가의 피가 있는 말씀다운 말씀이 들려지게 하면은 나라도 병든 가정들도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우리 가정사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답이 있고 이 사람 찾아가면은 뭐 있고 어디가 쌀라쌀라 기도받으면 해답, 그게 아니라 당장 그런 걸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기가 흐르게 하면은 내가 살면 내 가정도 살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죽어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흐르게 해라. 왜? 말씀은 생기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무덤이라면요, 우선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경제적인 무덤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돈 문제 한번 당해보라는 것은 아마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미 근육이 우리가 뼈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건강하고 강하면은 바람이 세상이라는요, 바다는 이 세상이나 바다는 바람이 없을 수가 없어. 바람은 불지만은 그 바람 비바람을 껐더니 내가 이겨서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는 말인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씀인데요, 세상에 제일 쉬운 문제가 돈 문제야. 박 목사, 이 말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꽉 막혀 있었던 돈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병든 문제보다, 아니고 꼬인 어떤 관계를 푸는 것보다 보지가 더 쉽더라.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안 되더라. 빠져있는 동안은. 그런데 정작 수렁에 빠진 것처럼 물질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그분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물질 문제로 말미암는 것이더라. 그분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버티기만 하고, 그래서 하면은 어렵다는 재정 문제들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입에서 지나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또 우리 주변 누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내가 체험을 해봤기도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언제가부터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중독증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진대요. 근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중독인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또 뭐가 있죠? 마약 중독. 자,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워왔는데요.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담배 중독, 또 게임, 도박, 또 요즘에는 또 기가 막힌 성적인 중독이 있대요. 아주 정신병처럼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독이라도 내 힘으로는 무덤 같아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중독증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오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내 속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작은 일도 그걸 자기도 컨트롤을 못하고 이 분노가 올라와서 끝나고 나면은 후회를 하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에너지 소비가 이 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 여러분과 내 안에는 분노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날뛰는 그때래요. 막 그러면은요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 소진된다거든. 우리나라도 그런 점은 미국처럼 총기 소지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허용한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어지간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으로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일에도 분노 이 표출이 습관된 사람들은 자기 분노를요 어지간해서는 컨트롤이 안 되죠. 우리가 다 경험자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중독증 같은 내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그 순간에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무조건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내가 네 안 됐잖아. 네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내가 그 무덤 문을 너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현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시체 송장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죽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난다는 시체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나사로가 수건을 둘러맨 채로 걸어 나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한번 이처럼 절망무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꼭 명심할 것은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가 여러분의 어떤 그걸 듣기 좋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입으로서, 마음이 아니라 그럴 때는 입으로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할 것이 아멘이 중요한데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절망의 무덤 속에서 불가능의 무덤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몇 장인가요? 1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예, 나는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지만은 무덤이라는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거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이게 비밀번호가 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성령의 생기로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한다. 무슨 말? 성령의 생기, 말씀이 그들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7절 8절 말씀 보면은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 마음대로 흩어져 있던 마른 뼈 해골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며 소리를 내면서 각각 자기 위치로 옮겨가더라 했고, 자 그러더니 그 뼈 위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더니 또 이 피부가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뭐죠? 죽어있는 송장입니다. 죽어있는 송장. 여러분, 시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지만은 죽었으니까 움직이지는 못해, 말을 못하잖아요.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죠?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요, 돈이 아니고 학식이 아니고 가방끈이 아니고 성령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덤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일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체나 진배 없어. 그저 배고프니까 먹고, 피곤해가 잠자고, 그렇지만은 그런 시체로 하여금 이제 살아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너희로, 내 군대로 내가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뭐 꿈이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뭐죠? 전혀 다른 힘이, 알지 못한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알지 못한. 이걸 교회로 말한다면은 이렇습니다. 큰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며,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초라한 어떤 그 건물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은 그때부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꿈이 생기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건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자며 훈련을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송장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는 장사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들 앞에 서서 도마 같은 이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십자가 부활까지 다 체험을 했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갈릴리로 뭐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즉 부활에서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데도 지금 생명의 지금 활동을 못한다는 걸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본능으로 예수님 부활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그들이 목격을 했는데도 그들이 언제 생명의 에너지가 역사가 하냐, 변화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네 집에서 기도하다가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한 군사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죠? 살아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저 똑같이 다른 사람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어 움직이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역사가. 그래서 오순절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은 여러 모양들의 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인데 병원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영육간과 치료회.
영육간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 고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온화한 가족과 같은 그런 따스한 그런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인데 군대와 같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도 구해야 하고, 교회의 부흥도 구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구해야 하지만은, 그보다는 먼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근원적인 이 성령의 에너지를 주시면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르게 설명한다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인류가 낳은 인물 중에서 최고로 찬사를 받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마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IQ가 아마 250 그 이상 되지 않았을까 모르지만요,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15세기 초 사람이거든요. 15세기. 그런데도 이론상으로 헬리콥터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런데 지금도 그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그 사람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헬리콥터가 실제로 있어서 그게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그걸 움직이는 엔진이 있어야 하잖아요. 엔진. 다르게 설명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씀으로 마른 뼈가 일어서고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 몸은 됐지만은 힘이라는 능력이, 엔진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태어나냐면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임스 와트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김으로 이제 큰 선박도 기차도 생기게 되었고, 그걸 움직이게 한 터빈을 대량으로 만드는 생산 공장도 생겨난 것인데, 그때부터 이름하여 지구 땅에는 산업혁명이라는 전혀 생소한 용어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달랄랄 암송을 여러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파워, 힘이 없으면은 결국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그 마지막 유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입니까? 열흘 동안 마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까 언급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에게 불로 바람으로 호연히 그들 위에 임했고,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아까 언급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했듯이 성령이 임하면 영적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면은요, 아까 그랬죠, 나도 몰래 이렇게 언급할까, 항상 비시밀리시라던 우리 아이들 속에 인상 녹용이 들어가면은 피곤하도 안 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까요? 전혀 다른 에너지야. 전혀 다른 에너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성경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많든지 적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분위기로서 충동적인 감정으로 하면은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조금 더 하면은 거기서 보상심리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냐 따지고 덤벼들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란 뭐냐면 오직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제 기억으로 2005년도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죠. 마라톤이 아니라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어. 마라톤. 이 내용은 정신지체화로 주인공이 실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여러분, 이 지적 나이는 5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2000년 초인가 KBS 인간극장에서 이 아이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나중에 영화가 나오네요. 제 기억으로는 초코파이 외에는 이 아이가 안 먹어. 고집이 세. 그리고 다른 것은 못하나 어떤 거 하나 하면 반복적인 것은 계속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 같은 걸 가지고 아무튼 자기 몸을 꺼서 이 자해를 하는 그 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아이의 곁에서 오직 그 아이를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서 그게 누구냐? 그 엄마였거든요. 다 사람들마다 어디다 좀 맡겨버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를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장애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돈을 많이 벌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냐, 오직 이 아들보다도 엄마인 애가 단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유명한 일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엄마가 지금 아이를 지켜주고 보혜사니까 엄마가 어느 순간에 아이보다 먼저 죽고 없어지면은 이 아이는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 엄마가 곁에서 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기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제 기억으로 배영진인가 하는 그 아이였는데 오늘 우리들 중에서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 같은 상황은 없지 않겠어요. 난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그러지만은요. 근데 그런 아이였지만은 그 엄마가 곁에서 성령님처럼 늘 도와주고 격려하니까 나중에 뭐가 일어났어요? 마라톤을 하는데 42.195km를 물론 제 시간은 못 왔죠. 많은 시간이 걸려 도착했지만은 42.195 100리길을 주파한 그런 내용이 그 영화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도와줬던 보혜사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배영진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것인 보혜사는 이 육신의 엄마도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무엇이든 인정하면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이 말을 좀 제가 하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스웨덴 그 여성으로 우리나라도 이분이 왔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는데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 얼굴도 귀엽게 생겼는데 양팔이 자라다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지 않고 이 뭉뚱거리는 팔만 있어요. 양쪽에. 그 다음에 다리가 있긴 있는데 한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한쪽 다리는 자라다가 중간에서 뭉뚱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한쪽만 있는데 문제는 한쪽 다리를 5만 가지를 다 해. 다림질도 잘하지, 요리도 잘하지요, 뭐 편지도 그러니까 그 몸으로도 수영도 잘하네. 수영도 잘해.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너무 지나친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아이를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것을 여러분 그 양보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엄마가 보혜사였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엄마라도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는 아이들 앞에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하는데 육체를 지닌 우리 엄마도 자녀를 사랑해서 그토록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와 나를 도와주세요. 어쩌다가 분위기상 마음이 내키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좀 고쳐,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령은 왜냐?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부모보다 사랑을 더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그러므로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때로는 뭔가 하다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랑의 고백을 해버려. 사랑의 고백을.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어떤 보상이 있다고 했냐면은 잠언성경 8장 17절 말씀을 예로 든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또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자에게 내가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알량한 자기 자물이나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며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가정도 가문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아멘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 인생과 우리들 모든 삶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해골 같은 상황 속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잊지 말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도 아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이거든요. 사명. 16절 말씀에 갑자기 막대기가 나타납니다. 그럼 막대기가 뭘까?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새가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는 남쪽이라는 의미고, 그 짝은 누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죠. 또 다른 막대기는 북쪽 에브라임 지파와 9지파를 일컫는데, 다시 이걸 둘합하면은 남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이 그 집권 중반 이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이 60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로보암 왕 때 남북으로 이 땅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깡그리 망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죽음, 아니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항상 분열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공격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가정들을 공격하죠. 가정들이 지금 모두 다 병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은 상처 입은 무책임한 가정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작은 일로도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젊은 부부가 그런데 우리 이혼하자고, 우리 이걸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한대. 그러다 결국은 그게 좀 더 이 진보가 되면은 결국은 법원에 같이 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란가 모르겠는데 너 돈 내 돈 주머니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도 몰래 나는 옳고 네가 여러분 틀리다는 이 다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옳음이 얼마나 진짜 옳음일까? 응? 이유 불문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요, 마귀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요, 또 어딜 가든지 자기가 옳은 사람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이 마귀적인 역사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항상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끝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가 되려면은 십자가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들어갈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거기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십자가가 뭐냐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는 걸 십자가라 하고, 그래서 자기 죽음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정도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도 힘이 더 센 자가 죽으면은 그때서야 그 가정은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힘이 약한 자가 죽어봤자가 소용없어. 그래, 옛날 어른들이 말이 암탉이 아무리 울어봐라 날 안 샌다. 알은 생겨날지라도 장닭이 오래야 날이 새는 거야. 이런 우스갯말이 있는데요. 힘센 자가 죽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나도 가정이 온전히 화목하질 않아. 몇 년 전인가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배우 누구죠? 송혜교하고 결혼한 사람 누구죠? 마지막 송중기하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은 근데 얼마 안 가서 금방 갈라졌거든요. 갈라졌어. 늘 제가 하는 말, 연애는 아무리 뜨겁고 또 뜨거워도요 몇 쪽은 못 가거든요. 몇 쪽은 못 갑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장거리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끝까지 가는 거야. 이 결혼이야. 그러니까 장거리는 그 중요한 게 뭐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만은 희생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문제만큼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으로 그 당시 송혜교하고 이분들 재산이요 그때 당시 1,000억이 넘는데 1,000억. 놀래도 안 하네. 1,000억이 넘네. 양쪽 합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기 것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은 절대로 희생을 안 됩니다. 자기 것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거나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 깨어나도요 십자가는요 그저 지식일 뿐이지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제가 말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허물에 약점이 있을지라도 내가 값을 가려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박 목사도 내 가정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 찌개가. 뭔 소리냐 알아? 여기까지 올라와 하고 싶어. 입이 벌러져 금방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참으려면 겁나게 힘들어. 진짜요. 브레이크를 팍 밟는데 어쩔래 브레이크를 찰려 어쩔 조금 삐져나와. 말을 겁나게 부드럽게 하는데 말 속에 가시가 들었어. 여러분 반복하는 십자가라는 희생이 없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희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더 안 되지요. 그러므로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부자로 사는 이 부부 잘 나가고 있을 때 부유함이 있을 그런 가정들이 겁나게 더 빨리 망가진다는 것이 우리 지금 보는 현실이거든요. 왜냐? 자기 것이 많은데 누가 희생을 하겠냐고. 아니 그냥 듣지 말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 것이 많으면 절대로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기 것이 많으면 녹아지지도 않고 서로 섞여지지도 않고 너는 너거고 나는 나거고. 그처럼 하나로 합해지는 부분은 뭐죠? 갈라지기가 너무 쉽대요. 돈이 생기면 갈라지기 쉽대. 옛날 어른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배움도 없었고, 우리가 군대 가서 편지를 쓰면 그 글자를 못 읽어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편지 좀 우리 아들한테 편지 읽어달라고. 그런 무시겠지만은 뭐가 있느냐. 한 가지 특징은요, 우리 우때 어른들은요, 희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눈물이 있었어. 그보다는 눈물이 있었어. 반면에 지금은 여러분,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평균이 지금 어지간하면 다 대학 나오고, 배웠고, 옛날에 돈도 많이 벌지만은 부부 속에 눈물이 없고, 희생이 없고, 분위기적인 어떤 거 이벤트는 있어도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생소한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왜 재혼이 힘들다냐 이 말을 하냐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면 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뭔가 틀어져가 이혼하고 재혼한 부분은요 서로를 희생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희생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따지고 확인하고. 여러분
굉장히 법이 발달된 부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혹시나 이 말씀을 교회밖에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재혼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먼저 희생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 말을 제가 좀 이렇게 주저넘게 하고 싶어요. 대우받고 대접받는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만 여러분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행복의 길을 만드는 창조자의 여러분 그 가정을 여러분 꾸릴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이 세상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한다면은 뭔가 몰입하는 일이 있을 때인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몰입이 사실 안 되거든요. 해봤자 뭐 그거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 똥개지기 빨아야 하고 울면은 젖먹여야 하고.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몰입이 가능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힘은 들지만은 엄마로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것인데 제가 듣는 말로는 아기를 서너 낳아서 기른 엄마는 우울증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래요. 왜? 몰입이 가능하냐. 힘은 들지만.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면서 습도가 높고 나이가 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지만은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큰 위대하고 멋진 축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치료를 시작할 때 쨍하고 어느 순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걸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